기도하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또 주님께 나와 찬양으로 또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찬양을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데 또 쓰임받게 해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저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얻는 깨달음으로 또 변화되는 저희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널리 알 수 있는 저희 금당제일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한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소 항상 평안을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내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고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이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기도하고 예배를 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11장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화 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저를 떠나 살까.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게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서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
떠나살까.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과 무더위와 또한 가을 장마로 인하여 힘겹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이 환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시련과 우리의 삶이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의 예배와 또한 교제가 멈추고 가정의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져 씨름하는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생각하며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애완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더욱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들의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함과 즐거운 마음만 가득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즐거로 고통받는 많은 성도님들 돌아보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게 하옵소서. 다니엘시 오신 사자 목사님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도우시사 지치지 않는 열정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이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나라의 고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홍길동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우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부정축제한 양반네들 걸 도둑질에다가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지방자치제가 발전하면서 홍길동도 자기 지역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지역이 나왔지요. 어디지요? 장성이 홍길동의 고향인가 봐요. 또 고전에 보면 심청전이 있잖아요. 또 심청이의 고향이 곡성이라고 주장을 이렇게 해서 곡성 그것도 섬진강 이게 인당수가 어디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이런 고전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참 놀이마당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참 감동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홍길동전에서 그렇게 부정축제에서 부자가 된 사람의 것을 몰래 도둑질에다가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지니까 양반들은 싫은데 백성들은 너무너무 홍길동이를 좋아하잖아요. 예.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또 어쩌면 기억하실지 몰라요. 쾌걸 조르라는 만화 영화가 우리나라에서도
히트를 쳤어요. 애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이 쾌걸조로는 미국에서 이렇게 무대를 두고 이렇게 만들어진 영화인데, 쾌걸조로는 실제 인물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만들어진 상상 속의 인물인데, 존스턴 맥클리라는 사람이 1919년도에 소설 속에서 만들어진 인물이 쾌걸조로돼요. 근데 스페인의 참 귀족 출신인 것처럼 이렇게 나오니까 실존 인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실제는 실존 인물이 아니고 그냥 상상 속의 인물. 근데 이 쾌걸조로를 백성들이 다 좋아하고 기다리는 것이 꼭 홍길동을 우리가 기다렸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도 스토리가, 이 쾌걸조로는 악당을 물리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괴롭히면 쾌걸조로가 나타나서 그 악당을 물리치고 구해줘요. 이런 만화 영화가 이렇게 나오면 그 만화가 나오는 시간에 애들이 전부 다 텔레비전 앞으로 다 몰려들 정도로 미국에서도 대인기였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스토리 속에서는 이 쾌걸조로만 나타나면 문제가 해결되니까 기다립니다. 또 그 쾌걸조로라는 사람 때문에 안심하고 평안을 누리고, 이 얘기 속에서는 그런 게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내게 좀 힘이 되어주고 나를 또 이해를 해주고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편한 거, 감사한 거지요. 근데 이 쾌걸조로라는 상상 속의 인물이 우리의 육신적인 것에 조금 위안을 주기는 했어도 진짜 우리의 영혼을 평안케 해주는 이런 것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지요. 우리의 영혼까지 평안하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거든요. 아무리 홍길동이 날고 기어도 육신적으로는 좀 도움이 돼도 우리 영혼까지 편하게 하지는 못해요. 아무리 쾌걸조로가 실존 인물이든 상상 속의 인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고 따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평강은 주지 못해요.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가 되었어요. 근데 안식 후 첫날 여자들이 향품을 더 넣으려고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잖아요. 그죠? 근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미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가시고 안 계신 거예요. 천사들이 전해주는 말이,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냐? 그러면서 이미 살아나셨느니라. 근데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시신이 없으니까 걱정이 많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몰라보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 두셨냐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평안할지어다, 이 메시지를 전해주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만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평안할지어다 그랬는데, 그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해도 쉬쉬하고 숨어서 이렇게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하시는 말씀도 똑같아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시지요. 우리가 기억하는 또 구약의 민수기 6장 26절에도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로 향하여서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날고 기어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은 아무도 주지도 못하고 어디서도 받을 수 없는 게 예수님 주시는 평안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샬롬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알아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소에 주고받는 인사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부담 없이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인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샬롬하면 평안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말이 누구에게 인사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게 내용이 달라진대요. 예를 들면 이제 막 결혼할 사람에게 샬롬하면 너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의미가 되고, 전쟁터에 나가는 젊은이에게 샬롬하면 나가서 꼭 이기고 돌아와라,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또 이제 막 고기 잡으려고 배를 타고 나온 사람에게 샬롬하면 만선해 갖고 돌아와라. 단순히 그냥 평안 이것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 샬롬이라는 말은 다양한 인사말로 사용이 이렇게 되어지고 있었다는 거지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가장 쉽고 가장 부담 없는 인사말이 유대 사회에서는 샬롬,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고받을 수 있는 인사말이 이렇게 샬롬인데, 그래서 과거에 솔로몬도 이 평화라는 뜻으로 이름이 솔로몬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평강의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이제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평강의 주께서 그랬습니다. 주님은 평강이시라는 말씀인데, 근데 그분께서 우리한테 주신대요.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평강 주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나눌 말씀은 평강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가운데에 28장을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창세기 28장. 네?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어머니의 고향, 즉 외갓집으로 도망가는 얘기가 나오지요. 도망을 가는데 가다가 날이 저무는데 그 지역이 루스라는 곳입니다. 허벌판이에요. 어디 가서 하룻밤 신세질 수 있는 집이 없는가 봐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허벌판에서 돌베개 하나 베고 자기 겉옷을 둘러 뒤집어 쓰고 거기서 잠을 잔 거 아닙니까? 근데 꿈속에서 하나님께 나타나시고,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네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떡하니 나타나셨는데 어떤 모습입니까? 하늘에까지 사다리가 이렇게 있고 천사들은 오르락 내려가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서 계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기도 하고 얼마나 반갑기도 하고 좋았기도 하겠어요. 자기 혼자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잠을 청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난 너 할아버지 하나님이다, 네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말씀을 이렇게 쭉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더니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다시 복을 받아서 이 땅에 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제 해주시거든요. 여러분, 야곱이 불안에 떨다가 아니 할아버지 하나님이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자기 하나님으로 떡하니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했다니까 얼마나 안심하고 평안하겠어요. 야곱은 이 루스라는 곳에서 호를 단신 잠을 자다가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 때문에 평안을 얻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대로 시편 23편 4절에서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오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도 사망의 그런 위험이 가득한 지역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온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주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이제 평강을 주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평강을 어떻게 주시냐? 때마다 그래놨어요. 여러분, 이 때마다 했을 때에는 우리가 축소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좁혀서 얘기하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확대를 하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가 그럴 때만 아니고 항상 그래요. 너에게 평강을 주시겠다. 이런 약속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일시적이거나 잠깐이나 특별한 때만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주신 거지요. 근데 실제 우리의 삶은 평안하지 못한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야곱도 바로 앞에 설 때에 자기가 나이가 130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무엇이냐? 수고와 고통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시편 91편에도 이렇게 보면은 90편에도 보면 똑같은 얘기나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게 우리 삶 자체가 고달프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많아요. 평안한 것보다도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저는 그냥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약된 것만 잠깐 봤는데, 음악가이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한 킹키 프리드맨이라는 사람이 책을 내놨는데 책 제목이 그래요. 엘비스, 예수님, 그리고 코카콜라. 책 제목이 그렇대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이분이 음악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 이분의 음반이 얼마나 팔렸냐면 10억만 장을 넘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만 개만 팔려도 어마어마하다거든요. 근데 여기 소개되는 킹키 프리드맨은 10억만 장도 더 팔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기가 대단했는가를. 아직도 이분의 음반 매수를 능가하게 판 음반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예술 쪽이고 또 우리가 음악 쪽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감정적으로 위안을 받고 할 수 있는 게 예술이거든요. 음악이거든요. 우리는 노래만 들어도 마음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지요. 미국의 남북전쟁 때에 서로 총칼을 겨누고 있으면서도 즐거운 나의 집 노래가 나오니까 서로 불러요. 서로. 자기들이 전쟁하는 군인이라는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노래는 민족과 언어를 또 사상을 초월하게 만든 것이 이 음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케이팝이 세계화 돼버렸잖아요.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만들어진 이 케이팝이 전 세계를 휩쓸거든요. 예. 이 음악이라는 것이 참 예술이라는 것이 참 대단한 힘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엘비스가 그런 의미에서 엘비스를 이렇게 이런 말을 이렇게 썼는데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해요. 갈증을 느껴요. 근데 이 사람이 책 제목을 쓴 것은 이 세 가지가 갈증을 해소해 주는 상징적인 것들이다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코카콜라는 어디서나 팔고 여러분 공산국가에서도 다 팔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나라에서는 안 파냐? 팔아요. 제가 맨 처음 미얀마를 갔을 때 펜디아라는 곳을 이제 찾아가는데 이곳은 미얀마의 최북단입니다. 거기서 조금 가면 중국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물건들이 그쪽으로 통해서 만달레에 와서 엄청 많이 팔려요. 그쪽으로 해서 탈북자들이 미얀마까지 왔을 때 황명주 선교사가 목숨 걸고 이 사람들을 대사관에다가 데려다 주는 일을 해다가 들통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미얀마에서 사역을 못하고 나오게 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심우했던 이 괴책에 세웠던 교회가 이 만달레에 우리말로 하면은 은혜의 교회입니다. 미얀마로 하면 제수도 처치예요. 근데 그 교회로 미얀마 군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미 황명주 선교사는 눈치를 채고 나와버린 뒤에요. 근데 이 뚜뚜라는 친구가 목회를 하고 있을 때인데 하도 물고 늘어지니까 할 수 없이 한국인 선교사가 있는 데를 지목을 했는데 순복음 출신의 선교사가 만달레에 한 명 있었어요. 거기를 지목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쫓아가가지고 뭐 앞뒤 가릴 것 없어 당장에 미얀마를 떠나라는 거예요. 강제 추방이다 해서 왔어요. 이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선교사들이 우리가 모르는 일들 가운데 이런 일들 이게 그냥 복음만 전하기만 하면 좋았을 뻔했는데 북한 탈북자들이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그래갖고 또 연락이 오니까 할 수 없이 어떤 때는 일주일을 돌아다닌대요. 차에다 싣고 한정한 곳으로만. 왜냐하면 제가 이 미얀마를 한밤중에 자동차를 운전하고 산길을 가봤더니 진짜 군인들이 총 들고 근무해요. 근데 총 속에 빈 총이냐? 아니에요. 전부 총알이 장전돼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서 도망을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결국에 그걸 자주 하다 보니까 이게 정보가 새나가서 미얀마에 못 있고 나와서 지금은 말레이시아에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은 미얀마에 자유롭게 드나들어요. 그래서 뭐 지금도 뭐 만달레도 가고 민다이교도 가고
자주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콜라의 코카콜라의 경우에서는 사람들의 그냥 단순한 갈증 해소가 아니고 소비 문화가 사람들의 답답함을 해소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너무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못 가니까 그냥 답답해 죽겠다고 난리잖아. 그래서 간 곳이 제주도다 보니까 제주도도 작년만 해도 코로나가 저렇게 안 나왔어요. 근데 금년에는 엄청 확진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사람들의 답답한 것을 풀어주는 게 소비돼요. 돈이라도 쓸 수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코카콜라라는 단어를 거기다 썼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인데 바로 앞에서 말하는 엘비스와 코카콜라는 우리의 육신과 정신적인 그런 것들을 해소해 준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걸 해소하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막 풍성해서 넘치게 쓰고 살아도, 아무리 재미나고 흥이 넘치는 노래가 있어도 영혼을 어떻게 부족한 걸 채워주지는 못하더라고 말이에요. 영혼이 평안해지지가 않더라고 말이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까지 평안케 해주신 분. 그래서 이분이 책을 쓸 때에 엘비스, 예수님, 코카콜라 이 단어 3개를 썼다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 잘 선택을 참 잘해서 현대인의 갈증이 뭔지를 잘 설명해 준 것 같아요. 이 3 단어가.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평안은 예수님이 주신다고 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 평안을 준다. 그래서 진정한 평안은 우리 예수님이 주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3 번째는 앞에서 평강의 주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때마다 그랬잖아요. 때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 일마다, 그래서 그 뒤에가 때마다 일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일마다는 상황을 얘기하는 상황, 어떤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일을 우리 범사라는 말과 같이 생각을 하시면 편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말이 이 일마다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불쌍하다 싶은 여인이 이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잖아요. 수가성의 여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이렇게 가시다가 이 수가성에 들렸는데 그때가 때마침 또 점심때가 되었나 봐요. 그래서 제자들이 먹을 걸 구하러 이렇게 가는 사이에 예수님 물가에 있는데 바로 수가성의 여인이 물 길러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과 대화가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내게 물을 좀 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화가 이루어졌는데 결국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준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 물을 나한테 주셔서 다시는 여기에 물 길러 오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네게 남편이 5이 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 여자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요. 어떻게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다 알고 있는지. 예.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 여자를 잠깐 생각하면, 여러분 처음 결혼해가지고 남편을 만나는데 평안하고 행복하고 좋으면 그 남자를 떠났을까요? 뭔가 부족해요. 자기를 채워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떠난 거예요. 돈이 부족했든 뭐가 부족했든 아무튼 안 되니까 떠나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또 만나도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즉 이 여자는 누구를 만나도 아직 평안을 얻지 못한 여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이 자기 눈으로 볼 때는 선지자라고 그렇게 해요.
선지자라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알고 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요. 전에는 마을 사람들 몰래 다녀듣는데, 왜냐하면 손가락질 당하니까. 근데 자청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으면 이 마을에서도 숨어 살다시피 했던 여자가 동네 사람들을 찾아가서 동네 사람들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했으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일마다 주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는 사실을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어쩌다가 한 번씩 듣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인데, 이 어거스틴은 원래 신학자이기도 하고 목회자이기도 한데 과거가 있잖아요. 과거가 이방 종교, 마니교라는 이방 종교에 빠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여자를 만나서 딸까지 낳았어요. 근데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남겨요. 내가 주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참 안식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품에 안겨야 진정한 평안을 내가 얻고 누리게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나름대로 과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방탕도 해봤죠. 나 결국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런 유명한 신학자가 되고 목회자가 돼서 지금 우리 장로교에 중요한 교리가 되는 애정교리를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내놓은 인물이 바로 어거스틴인데, 근데 어거스틴보다도 훨씬 먼저 인생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그걸 체험하니까 써놓은 글이 전도서예요. 그래서 인생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누릴 걸 다 누려봤어요. 하고 싶은 건 다 해봤어요. 그래도 평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전도서에서 가서 보면, 맨 끝에 가서 보면 인생이 뭐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즉 그래야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셔서 진짜 평안을 주는 거죠. 돈 갖고 안 되더래요. 여자 갖고 안 돼요. 호화로운 생활 갖고도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평안을. 그래서 세상 것은 모두가 헛되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해요. 돈이 없을 때는 돈이 많으면 편할 것 같아요.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냐? 절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없을 때는 돈이 많이 쓰면 좋겠다 하는데, 돈이 많이 간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써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고 만족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걸 또 바래요. 예. 그래서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를 보면 대기업들이 골목 상권까지 다 잡아버렸잖아요. 그 골목 상권 잡은 게 뭡니까? 편의점 아니에요. 옛날에는 전빵이라고 해서 우리 어렸을 때 시골 말 전빵, 조금 유식은 말로 가게, 조금 나오니까 시내 나오니까 슈퍼마켓이라고 이러더니 대기업들이 할인 매장을 만들더니 할인 매장 갖고도 욕심이 안 차서 이제는 골목 상권까지 요소소에 다 편입 세워가지고 마을에서 했던 그런 마켓들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욕심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 사장, 회장님들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거 안 해도 어마어마한 물질을 가졌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도 거기서 만족하잖아요. 이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요거 제가 얘기라고 하는데,
실존 인물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디지털을 통해서, 그러니까 컴퓨터를 통해서 연 매출이 뭐 10억, 20억인 청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얘들이 하는 일은 사이버 공간에 가게를 차려놓고 거기다가 그냥 상품을 실제를 갖다 전시한 것이 아니고 사진만 갖다가 놔요. 그리고 설명서를 붙여놔요. 그리고 일단은 싸게 팔아요. 다른 데보다 싸요. 그러면은 검색을 하다가 제일 싼 걸 똑같은 데 싸게 팔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몰려요. 그래서 이 젊은 애들이, 뭐 어떤 친구는 제주도에 사는 27살짜리 젊은이인데, 기자가 5월달 얘기입니다. 5월달 수익이 얼마냐니까 판매가 5,400만 원어치를 팔았는데 자기 수익이 한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수입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 중에 4개 중에 딱 2개가 그래요. 그럼 나머지도 2개가 또 있어요. 여러분 27살짜리가 한 달 수입이 2,500, 3천만 원이에요. 근데 노동일을 하는 게 아니고 사이버 공간에서 사업을 해서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젊은 친구가 그렇게 되면 참 편하겠다. 좀 걱정 없겠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면 또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만족을 못 해요. 그런 것처럼 미국에서도 이런 그 친구가 있었는데, 이 사람도 청년인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내가 장사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는 꾸물고 직장에 사표를 이렇게 던졌어요. 왜냐하면 딱 보니까 사업을 해야 돈을 벌겠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얼마 동안이나 내가 견딜 수 있을까? 빈털터리가 돼도. 그래서 이 친구가 30달러어치의 식료품을 사가지고 이걸 자기가 한 달을 살아보겠다. 체험적으로. 그러면 하루에 얼마를 쓰는 거예요? 하루에 1달러 1,000원 갖고 하루를 사는 체험을 해요. 근데 살아보니까 남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친구가 빚을 내서 얼마를 빚었냐? 3,400억 달러를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요. 근데 너무너무 잘 돼요. 같은 업계에서 자꾸 그 팔으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2천억 달러를 얹어서 5,400억 달러를 받고 팔아요. 근데 그 돈을 가지면 5,400억 달러면 우리 지금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머리 좋으시면 계산해. 10만 달러가 1억이에요. 가장 쉽게 생각할 때. 근데 지금 5,400억 달러를 받고 팔았으니까 빌린 돈이 3,400억이잖아요. 그 얼마가 남은 거예요? 2천억이 남은 거예요. 예. 여러분요, 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계산을 빨리 못한다니까요. 근데 이 친구도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다시 회사를 이렇게 차렸는데, 혹시 페이팔이라는 회사를 기억하신 분이, 이 페이팔 회사를 창업을 했는데 이게 잘 되니까 또 동종업계에서 그거 팔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받고 파냐? 1조 5천억을 받고 또 팔아요. 잘 되니까 그래도 사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돈 다 못 써요. 근데 이 친구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항공 우주 산업을 또 그게 또 들어가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은 물질에는 이만하면 됐다는 사람이 없어요. 욕심이 끝이 없는 게 우리 인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일로는 우리가
이만하면 됐다 그런 것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만족하고 평안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세상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주님이시고, 그래서 평강의 주 되신 예수님이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지. 그럼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얻어야 그게 진짜고 그게 영원한 거다 그 말. 세상 것으로 평안한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것으로 평안을 얻어야 돼. 우리 주님께서도 이미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 6장 26절에 보면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찾았어도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평안하기를 바라는 분이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잖아요. 모르면 좀 덜할 텐데 그냥 방송에서 뭐 델타 변이발에서는 뭐 얼마나 빠르게 그냥 뭐 전염되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으니까 막 더 불안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해요. 그게 가장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에 우리 하나님이 전염병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신 것 기억 못 하십니까? 연병이라는 게 전염병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다시 거두시기도 하신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 외에 대안이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로부터서 우리가 자유롭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함을, 참 평안함을 누리는 진짜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금당제일교회 성도들이 때마다 일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또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